네, 이번 시간은 은혜 복음의 중요성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을 살펴볼 예정인데 골로새서 2장에는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다 보지는 못할지라도 대략적인 것만 살펴봐도 은혜 복음에 대한 것만 살펴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나오죠. 바로 우리, 즉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라오디케아인들, 라오디케아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그 라오디케아인들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이 시대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 사이에 7교회의 체계가 글이 되어 있는 것이요. 라오디케아 교회는 지역 교회들 가운데서 제일 끝자락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더 이상 교회 시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라오디케아 교회가 끝으로 이제 대환란이 펼쳐지게 된 것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인데 무엇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자 합니다. 거기에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죠. 위로, 사랑, 이해, 신비의 지식. 자, 어떻게 이게 서로들이 연결이 됩니까? 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낙담한 사람이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쓸쓸한 사람이죠. 이해가 필요한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죠. 그리고 신비의 지식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지식이죠. 성경의 7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중에서 여기서 신비라는 것은 교회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요. 자,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낙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학교들이 배교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실한 목자 또는 그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처에 낙담한 크리스찬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잘못된 교회들에서 형식적인 교회 또는 그 성경을 변개시킨 교회,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하기를 또 원치 않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낙담했으면서 동시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또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주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어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와 또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낙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번영신학이라든지 순복음 또는 그 잘못된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등에서 실망하고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낙담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되는데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어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신비도 결국에는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죠. 복음 안에 교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아직 위로를 받지 못했다면 복음으로 자신을 다시 재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지식, 그 신비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자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6장 6장 17, 16, 17절의 말씀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강패를 가짐으로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군사가 될 수 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재점검하고 은혜 복음을 희미하게 믿고 있다면 분명하게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것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무엇이 방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시대는 마귀가 여러 가지 미혹을 역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언스, 필라소피. 자, 과학과 철학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덜 중요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이나 아니면 고대나 아니면 최소한 산업혁명이 있기 그 전의 시대나 근대 시대나 이럴 때는 과학이나 철학을 크게 논하지는 않고 사람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됐냐면은 지식이 늘어났죠. 다니엘서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식의 증가, 그 가치 있는 지식이 증가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양적인 증가, 팽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과학 지식과 또 인문학, 철학이죠. 철학의 지식이 증가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요. 많은 철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철학이 진화론과 얽힌 후천연주의 또는 뉴에이지 이런 철학들이 있죠. 그리고 에큐메니칼 종교다원주의 이게 다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그 WCC나 그 로마 캐톨릭의 그런 종교 통합 운동이나 아니 유엔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사회 통합 운동 이런 것들은 전부 철학입니다. 철학인데 그 철학의 골자는 무엇이냐면은 진화론에 따라서 인간들은 미개 야만의 상태에서 점차 문명 선진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게 골자인 것이요. 이건 서구 문명. 이거는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제3세계 그렇죠? 이렇게 가게 돼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통합에 대한 신념을 도처에서 표출하고 있는 것이요. 이제는 남성과 여성도 무시하자. 제3의 성이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성이 하나가 둘이 아니다. 이게 LTGB라고 하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게이, 바이섹슈얼 또 다 성이라고 제3의 성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철학이고 또 사람들은 이제 과학 문명의 진보를 믿기 때문에 과학에 의해서 수명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제 100세 시대, 200세 시대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정점에 이르면 세상은 드디어 낙원에 도달할 것이다. 그때까지 그 낙원을 보기 위해서 생명 연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또 전쟁이 없어야 되고 세계 평화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로 또 철학으로 연결이 되죠. 과학이 철학을 밀어주고 철학이 과학을 밀어주고 사실 이 과학과 철학이 사이좋은 쌍도마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망상이죠. 과학으로 낙원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철학을 사람들이 주입한다.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본문 8절에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전통이라고 할 때 사람의 전통이라고 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 성경에서 전통이라고 할 때는
트라디션, 전통이라고 할 때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전통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세상적인 전통이 있죠. 또는 세상 종교들의 전통이 있죠. 전자는 긍정적이고 후자는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간수해야 될 전통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다 나오죠. 직분들이라든지 또는 목회자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주의 만찬과 또 침례에 대한 그런 전통들, 올바른 성경적인 전통들을 우리가 중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세상의 전통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전통들이라든지 로마 캐토릭의 그런 비성경 반성경적인 전통 또는 전통 문화에서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그 전통, 그러니까 어떤 무속적인 전통, 불교적인 전통, 그런 식의 전통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한테서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에서 나온 것, 즉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이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치하다고 하신 것을 고상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고상하다고 하신 그 66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유치하다고 말하고, 이게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세상 전통을 초월해서 무시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으로 세상 전통, 세상 교회의 전통을 우리는 초연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요. 이를테면 제독교회들에서는 그런 절기들, 크리스마스라든가 사순절, 부활절 또는 추수감사절, 여기서 맥주감사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절기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얽매여 있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절기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한 절기도 아니고 규례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전통인 것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사람의 전통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마귀적인 데서 나온 그런 더 깊은 마귀 깊은 것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떼놓고 생각할지라도 크리스마스는 어쨌든 쓸데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자, 사람들이 종교 전통에 목매다는 동안에 복음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종교 전통들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부활절, 캐톨릭에서 부활절 다 지키죠. 캐톨릭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행사죠. 사순절. 미국에서는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날에 뭘 합니까? 자기들이 전통을 지키는 거에 여념이 없는 것이요. 부활절, 사순절에는 자기들이 쓸데없는 종교 전통 지키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서 보면 아주 무가치하고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절기인 것이요. 왜냐하면 부활절이나 사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에 이 지구상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종교행위를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절에서 여기에 오늘의 핵심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자,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닌 육신의 할례라는 것은 포피를 제거하는 그 수술을 말하죠. 할례다. 할례는 기본적으로 수술입니다. 외과 수술이에요. 외과 수술. 약 먹는 그런 내복약을 먹는 그런 내과 치료가 아니라 실제로 칼로 째고 베고 자르고 하는 그 수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이런 수술을 몇 번이나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수술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는 일. 이걸 경험 안 하고 살면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 경험을 했다는 것이요. 심지어 생사의 그런 고비도 오락가락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요. 근데 어릴 때이기 때문에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생사를 오락가락 해본 사람은 삶의 소중함을 그래도 좀 알겠죠. 이거를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바꿔 적용해 보자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몸 안에서 물리적이진 않지만 영적인 수술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인데 손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와서 여러분이 살을 째고 배를 가르고 그런 수술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육신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신비죠, 놀랍죠. 어떻게 여러분이 그 살가죽을 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현대에 와서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하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된 것이에요. 살을 안 째고 하는 수술도 사실은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것인데 완전하지 않지만 레이저 수술 있죠. 레이저. 이것도 사실은 째기는 째야 되지만 그 좀 과정이 간소해진 그런 것이죠. 로봇이 수술하고 레이저로 수술하고 그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과정이 단순해졌죠. 자, 이렇게 돼가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보다 훨씬 길고 더 고차원적인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열지 않고도 여러분 안에 있는 존재를 수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물로 한번 또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코데모라는 율법사가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나이까? 자, 이 사람도 육신적인 그런 탄생의 반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거듭남이라는 것을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도 이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에 묶여있는 죄인을 죄에서 풀어주기로 하신 것이요. 그것은 성령께서 친히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혼과 영과 몸을 갈라놓으시는 성령의 레이저 수술을 하신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몸, 혼, 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중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구원을 받고, 자 이제 몸은 그냥 있어요. 몸 그냥 있다가 나중에 부활, 나중에 휴거 부활되죠. 자, 그 중에서 핵심이 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영이 중생하는 것은 덤으로 중생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 혼이 지옥에 안 가는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의 원천, 죄의 유전과 그 원천인 몸과 혼을 이별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듭났다면은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몸 자체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몸 그대로 있고, 혼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이제 중생했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죄들이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벗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몸을 떠난 건 아니죠. 원리적으로 떠난 것이지만은 벗어버리다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의 권세에서 나오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이 누구의 종이다. 근데 그 종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몸을 떠나진 않았어요. 예, 그거는 분명합니다. 예, 거듭난 사람이 그 사람 안에 혼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몸에 속박된 상태의 그러한 노예는 아니다 하는 것을 예,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뒤에 12, 13, 14절 다 마찬가지 말씀 예, 드려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복음에 대한 것만 보자고 하니까 12, 13절 그것만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자, 여기서 침례로 장사되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침례라는 것은 물침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침례라는 것은 의식이죠. 근데 그 의식은 1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은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에 잠기는 실제로 행해지는 의식이죠.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의식이죠. 여러분 11절에서 그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했지 손으로 하는 그 침례 의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침례주는 그 침례 인도자가 여러분 잠기게 하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어떤 그 장로교 목사가 그의 손으로 물 뿌려주는 그런 의식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성령께서 침례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침례입니다. 자, 성령 침례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 침례 요한이 이미 성령 침례에 대해서 예언했죠. 또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했는데 그 불러주는 침례를 사람들이 성령 침례와 오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침례는 불침례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을 통해서 행해지는 침례인 것입니다. 그 침례는 무엇을 가져오는가? 그와 함께 장사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 남은 자리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침례의 결과 간단하죠. 구원이죠. 지옥에 안 가는 것. 성령 침례 받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지옥에 갈 수는 없죠. 자,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이 언제예요? 약 2000년 전에 장사되셨죠. 여러분 그분이 무덤을 구경했습니까? 네, 여러분이 성지에 순례를 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거기 가서 주님이 묻히시는 장면을 봤냐는 것이에요. 네,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은 이거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도 그러시고 성령도 그러시고 성자도 마찬가지로 알파와 오메가시죠. 알파 오메가를 무슨 뜻이냐면은 시공간 제약이 없다. 제약 없음. 예, 성령께서는 현재에도 계실 수 있고 과거로도 가실 수 있고 미래에도 계실 수 있고 자유자재인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2000년 전 그 갈보리 십자가 현장으로 데려다 놓으신다는 것이요. 무엇을? 여러분의 혼이 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매장되고 주님과 함께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과 함께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이요. 자,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까 사흘 밤 동안 무덤에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성령께서는 다시 말해서 시공간 제약이 없으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죽으시고 육신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셨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을 여러분이 순간에 통과할 수 있도록 순간에 압축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간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력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일인가 하면, 여러분은 그 인력으로 타임머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를테면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셨던 그 현장으로 타임머신을 몰고 가보자 해서 글로 간다고 치죠. 가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구원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그때는 구원을 받지, 신약적인 구원을 받지 않고 오순절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과거로 혹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 할지라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성령의 할례, 성령 침례, 이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해주시고 여러분은 그냥 맡기고 순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겠다고 하면 순간에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무척 쉬운 것이지만은 성령께서는 무지막지의 어려운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성령의 타임머신을 작동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 기회망정이지 어떻게 인간 종교 지도자나 혹은 부처나 마리아나 마호메트가 그런 일을 엄두나 낼 수 있을 것입니까? 전혀 할 수가 없죠. 오직 성령께서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께서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이 수술, 이 성령의 수술은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복음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영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 자체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11절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자,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 육신이 곧 나이고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어찌됐든 육신을 끌어안고 버텨봐야 되는 존재였었죠. 근데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진가 하면 이제 육신은 육신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신과에서는 이것을 다중인격 그렇게 부르겠죠. 아니면 다중인격이라든지 정신병으로 볼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본다면 다 정신병자라고 할 것이요. 우리는 육신과 우리 자신이 틀리다고 믿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밥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을 마귀가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기도원이나 산골에 가서 성령 받겠다고 뜨거운 것을 받겠다고 체험을 하겠다고 기도를 하지 마시고 성령을 주시는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시면 되는 것이요. 자, 이 구절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시 로마서 10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시인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를 시인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 즉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펴도 그 사실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린 피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용서가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지금 즉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어떤 종교 행위나 의식이나 다른 침례나 세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자 한다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를 위해서 하신 그 한 가지 사실, 저희 죄들을 쓰고 대신 죽으신,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걷어가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저희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사오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심으로 소중한 구원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